오늘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이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끄셔서 애굽의 군대에 붙잡힐 지경에 이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고 심지어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죠. 그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빨리 도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책망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앞으로 나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죠?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거다.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만 딱 하고 이제 바로 그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한 컷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백성들이 물로 들어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이 중간에 이제 떡하니 선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다 퍼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해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있는 쪽에 이게 구름 기둥이 가갖고 막 구름이 그쪽에 막 가득 이렇게 이제 내린 거죠. 그러니까 빛을 가려가지고 해를 가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껌껌하게 이제 흑암이 임했고 반면에 구름 한 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쨍쨍 이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껌껌하니까 애굽 군대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벌건 대낮인데도 구름이 짙게 내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애굽 군대가 진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뭐 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뭔가 안전한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전진하라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의 백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세상의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떨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공격으로, 내 원수의 공격으로 다 무너져 버릴 것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다가 모진 고난, 뭐 힘든 시련 이런 거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들어가면 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닷물이 갑자기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지금 넘실넘실되고 있던 그 바닷물이 앞에 딱 있었는데 그 바닷물이 막 이렇게 요동치더니 점점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지금 물을 계속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길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바람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갈라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으면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근데 이제 갈라진 상태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바닷물이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에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갈라져 갖고 이렇게 슉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처럼. 우리는 이게 칼처럼 벽처럼 빡 이렇게 섰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람으로 이게 지금 갈라졌으면 물이 이렇게 옆으로 슉 이렇게 듬성이처럼 이렇게 쌓였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운데로 이렇게 쌓였을 것 같아요. 물이 막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되는 것처럼 그냥 뭐 엄청 큰 파도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이로 이제 마른 땅을 밟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 마른 땅이었을까요? 이게 바람으로 이게 물길을 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땅이 막 금방 말라버린 거예요. 사실 어린 시절 저는 이 부분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보셨잖아요. 가면 이렇게 큰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상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물벽이 딱 보이고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는 뭐 손을 내밀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고래나 상어가 팍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바람으로 밀어서 이게 물이 이렇게 쌓인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큰 파도에 물보라가 있는 것 같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런 물보라가 확 치면 물고기들 다 어디로 가나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도 없었겠죠.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냥 바다를 뚫고 그냥 지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념하고 절망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빙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바다 위를 뭐 배를 타고 가는 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그냥 바다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바다 밑에 있었죠. 그냥 아무도 그 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본 사람도 없고 뭐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길을 딱 보고 계신데 그 길이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시 그 말씀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가 그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못 하실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께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랑 전혀 다르다. 내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나랑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르다는 것에서 끝나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이사야서 가르침을 마저 보려고 하는데요. 5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닷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도무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장기를 배울 때, 지금은 이제 고인 되신 저희 아버님하고 장기를 가끔 두고 있는데 제가 맨날 지는 거예요. 제가 맨날 지고. 왜 졌을까요? 하수니까. 하수니까 지는 거예요. 뭐 맨날. 근데 아버지 저하고 자꾸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기셔서 좋으셨나. 아무튼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저보다 수를 더 보고 계신 거예요. 뭔가 더 보고 계신 거죠. 내가 뭘 뜨면 딱 이렇게 의미심장한 웃음을 딱 하면서 딱 다음 수를 뜨시는 거예요. 초심자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게 뜨고 있는지, 어떤 수로 가려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장기를 두신 이 아버님과 저는 이제 실력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도 무지하고 너무도 무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비해서 너무도 전지하시고 전능한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하수입니다. 하수도가 아니고요, 하수, 고수, 하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수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울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인정한다면,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보다 수를 많이 알고 계신다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거 없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냉철한 이성, 지성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죠. 나의 길을 접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의 짧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생각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내 능력의 부족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요 참된 지혜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알면서도 안 하는 고집불통이죠. 뭐 어쩌면 어리석은 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른 결론에 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길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을 별로 이렇게 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제 손을 딱 드니까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이제 바다를 다 건너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추격해 왔잖아요. 이 애국 군대가. 그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있는 곳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후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바다를 가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동시에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 갈라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져서 막 건너가면 그 뒤를 막 쫓아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이제 앞뒤 정황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갈 때쯤 뭐 이렇게 막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게 내렸던 그 어둠 있잖아요. 이렇게 어둡게 하셨잖아요, 구름으로. 근데 그걸 이제 싹 걷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싹 거쳤는데 뭐가 지금 보여요? 앞에 물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 사이로 막 이스라엘을 쫙 건너가고 있는 게 이제 딱 보이는 거잖아요, 딱 장면이. 그럼 이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자, 저들을 잡아라. 그러고는 그냥 온 군대를 끌고 그냥 그 뒤로 딱 그냥 추격해 온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녘쯤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시간을 보면 낮에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밤새도록 뭐 동풍으로 밀어붙여 이런 표현도 있고 지금 새벽녘에 이런 표현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간 거죠. 밤새도록.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낮에 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밤에 혹시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배를 타다가 밤에 나가서 파도가 갈라지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진짜 무서워.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닷배, 큰 배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빠지고 싶은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빨려 들어가는 건 느낌이 들어요. 무서워요, 참. 그 느낌은 이제 있었던 거예요. 팍 갈라진 게 이게 낮에 본 게 아니잖아요. 밤에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제 껌껌한 밤이 이제 해금머레하게 이제 지금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어느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이제 보니까 이들이 막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내려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때 그냥 다 같이 있었나 봐요. 저 같으면, 제가 애국 군대 같으면, 아니 바로왕 같으면 무서워서 안 쫓아갔었거든요. 지금 딱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딱 서 있잖아요, 여기. 근데도 애국 군대는 알게 뭐냐 그냥 그러고 그냥 잡으러 간 거죠.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뭐 어떻게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막 쫓아오게 냅뒀다가 한 중간쯤 들어왔을 때 애국 군대 전차 바퀴가 막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진흙탕 가운데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애국 군대는 여기서 달아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인가. 근데 두려운 거죠.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제 모세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녘쯤 돼갖고 바닷물이 이제 본래 상태로 이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쌓여 있던 물이 막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온 애굽 군대가, 이게 물이 이제 점점 온다는 건 뭐예요? 내 지금 발목으로 막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벗어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진흙탕에 갇혀진 그들의 발은 꼼짝달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모두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갔던 이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바로 왕이 너무 인상 깊어요, 저는. 어떻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을까? 끝까지 바보스러워. 끝까지 이성적이지 못해. 끝까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까지 받는데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이거 보면서. 사실 바로나 그의 군대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눈앞이 깜깜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구름이 거쳤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뭐 막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죠. 기적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불기둥이 막 타고 있고, 그죠? 그러면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려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돌아가야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도, 그 능력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바다가 물러나 바닷길이 생겨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저것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려야지. 내가 이익을 취해야지. 그것만 생각해. 바다 밑까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목숨 걸고 노예 하나를 더 잡을 그런 생각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무덤이었죠. 그 사람들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악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인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어둠이 내린 것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자. 뭘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겠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익을 취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저것들을 이용해서. 아니, 그 생각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 사람,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딱 이런 게 보여질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분 계시다면 속히 돌이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마지막은 심판뿐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라고 합니다. 남녀 평균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80세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 뭐 한 2, 3년 그냥 딱 살다가 너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전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요, 이게 정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각 아닌가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생각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언제 죽을지, 누가 먼저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미리 알 수 있으면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나이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그렇게 하늘에 가시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젊은 나이에 가시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비명행사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돌이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영원한 미래, 그 내세를 불확실한 판단에 맡기시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뭐 몇 살까지는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돌이키는 걸 지체하고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보시면서 정말 미루면 안 되는구나. 돌이키는 것을 미루면 안 되는구나. 욕심을 계속 내면 결국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한번 마음에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그 장면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이죠. 또 그런 생각으로 자기 생각과 길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욕심을 따라 사느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뭐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미루어왔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속히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